오늘 마가복음 39번째 말씀입니다. 성전과 그리스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KBS의 특파원 리포트에서 독일과 일본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축국이 독일과 일본입니다. 독일은 전후 끊임없이 주변 피해를 준 국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독일 외무장관 하이코 마스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바르샤바 봉기 75주년에 참석을 해서 외무장관은 이렇게 폴란드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독일인과 독일 이름으로 폴란드에서 저지른 일이 부끄럽습니다. 폴란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독일은 총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피해를 준 주변 국가들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주변 국가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변 국가들에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 조치로 백색 국가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파원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독일과 일본 두 나라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신실하게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이고 메마르게 주님의 제자로 무표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과 그리고 로마의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치욕적인 일들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모멸과 치욕을 받으셔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치욕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재판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갈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 그분의 제자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두 개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전이 되시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장 55절에서 65절까지 대제사장의 신문 과정,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의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같이 두 개의 이야기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5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이미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를 했어요. 이미 재판의 판결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증거를 찾으려고 재판을 열은 것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고 이제 죽일 만한 증거를 찾으려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들이 서로 맞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57절에 예수를 쳐서 증거하기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5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이건 거짓 증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유대인의 헤롯 유대 왕으로서 정통성을 의심을 받자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럽니다. 46년 짓고 있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통치의 언약의 중심은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제1성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손으로 지은 돌로 만든 성전 시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고 성전은 문을 닫았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셨을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다시 재건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헐어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라. 이제 돌로 만든 성전 시대의 종말을 주님이 선언하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성전 시대를 선언하셨어요. 그 새 성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르쳐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된 새 언약 시대가 마침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돌로 만든 성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새 성전 시대가 열렸는데 예수님 자신의 육체가 새로운 성전이고 오늘 구원받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성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뭘 의미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예배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이 걸어다니는 예배자 사상, 신학에서 일상 예배자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일상의 예배라는 책을 린다 딜로우 사모님이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린다 딜로우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삶의 변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예배자가 되라. 깊은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예배자가 되라. 무엇이 참된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으로 우리가 예배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24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퀘이커 교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드가 프랭크가 크리스찬 센츄리 잡지에서 제단 성전이라는 글을 하나 칼럼을 올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공장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슈퍼마켓 그 계산대에서 상점 계산대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그 계산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일하는 가정주부들은 부엌 싱크대를 조리대를 제단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거룩의 윤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정직하고 어떤 일에든지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얼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거짓 증언을 하는데도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61절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신학자 말커스는 말하기를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그대로 주님이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어떤 예언이 있나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을 이루기로 이미 결단하셨기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종으로 메시아로 주님은 침묵을 지키시면서 이 부당한 재판, 억울한 재판을 주님이 끝까지 견디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결정적 질문을 했습니다. 61절 하반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으실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유대인들이 보면 충격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극도로 경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찬송 받으실 이라고 부른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로마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반역죄로 몰아가려는 유도신문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질문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만 하면 로마의 반역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은 가이사,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12장에서 본 것처럼 데나리온 동전에 가이사의 흉상이 동전에 새겨져 있고 거기에 어떤 글귀가 있었어요?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를 넣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의 아들은 가이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인정하면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대제사장이 아주 은밀하게 음흉스럽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은 가이사밖에 없는 로마 제국에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두 가지를 보리라. 하나는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우편은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우편은 심판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보좌를 공유하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눈이 열려져서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뭘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가리웠어요. 두 천사가 그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신학자 후커는 말하기를 권능자의 우편은 예수님의 승귀, 높임을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말한 신학자도 많습니다. 프랜스라는 분은 똑같은 얘기다. 높임을 받으신 것과 재림을 나누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똑같은 설명을 두 번 반복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정적인 때에 지금 자막이 안 뜨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권능자의 우편은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 거고, 그 주님이 지금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는 이 세상 심판자로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시자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63절에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레위기에 보시면 대제사장은 어떤 일에도 절대로 레위기 21장에 옷을 찢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길 원해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64절에 신성 모독하는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 모두가 다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65절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마지막 최종 판결이 내려지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5절은 정말 끔찍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치욕을 당했다는 게 읽는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겪으셔야 했나요?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나가면서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잊혀지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행동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이고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누군가에게 침을 뱉으면 일주일 동안 부끄러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견디셔야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 선지자 노름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조롱을 한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정말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데 대제사장 집에 있는 하인들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만들었던 그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손바닥으로 뺨을 쳤습니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님의 이런 일을 겪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모멸과 부끄러움과 치욕을 견뎌내셔야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산헤드린 공회도 마치 그들이 무슨 결정적 증거를 잡은 것처럼 사형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바쳐야만 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태도가 결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바울은 모든 일에 그게 어떤 삶이든지 운전을 하는 거든 밥을 먹는 거든 사람을 만나는 거든 비즈니스를 하는 거든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부끄럽지 않고 큰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나의 몸, 나의 모든 생활, 내 살아있는 전부를 가지고 바울이 그의 생애에 전부를 쏟아놓은 그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 그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든지 죽은 시체가 되든지 어떤 존재든지 바울이 강렬하게 희망했던 것은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가 내 생애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목표, 그리고 내가 살아있어야 할 모든 소망,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죽으면 사랑하는 주님을 가서 배울 수 있으니까. 죽지 않으면 주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은 죽음조차도 자기에게 커다란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연세대학의 세브란스 병원을 처음 세우신 분은 그 현대식 건물을 세우신 분이 캐나다 선교사인 에비슨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광해원,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한 광해원을 세웠는데 고종이 그 광해원을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제중원 병원이 최초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제중원에 1대, 2대, 3대 원장이 지나가고 이 병원을 책임질 사람이 없었는데 캐나다의 토론토 의과대학 교수였던 이 에비슨 선교사가 제중원의 4대 원장이 됩니다. 이 제중원은요, 조선시대 건물이었기 때문에 하수시설 그리고 그 난방시설 이런 게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기에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에비슨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현대식 병원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가 환자를 돌보다가 에비슨 선교사도 5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지고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할 수 없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었어요. 돌아가서도 그는 어떻게 하든지 조선 땅에 현대식 병원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좋은 의사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들이 개발한 약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좋은 현대식 병원에 대한 꿈을 얘기하자 고든이라는 건축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에비슨 선교사에게 무료로 설계도를 그려줬어요. 이제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1900년대 4월에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그 미국 실업인들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실업인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에비슨 선교사가 강사로 청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미국에서 사업하는 분들한테 조선 땅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제중원 이야기, 거기에 현대식 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이 병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조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젊은 사역가였던 세브란스라는 분이 이 에비슨 선교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병원을 건축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자 세브란스가 에비슨 선교사에게 나도 작년부터 가난한 어떤 나라든 어떤 지역이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오늘 당신의 강의를 듣고 내가 하나님이 한국 땅에 병원을 지어주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그러자 에비슨도 오늘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도 오늘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5,000불을 먼저 주고 나중에 5,000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세브란스 지금 자리에 세브란스 병원, 제중원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근데 조선의 고종 황제가 땅을 주고 어떻게 하든지 건축을 도우라고 그랬는데 이 중간에 이 대신들이 제대로 돕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건축이 미뤄져 가지고 1904년 9월에 가서야 지금 사진에 보시는 현대식 이 병원 세브란스 병원 건물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10,000불로 시작했던 병원 건축비가 어느새 25,000불로 늘어났어요. 그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25,000불이 지금은 얼마인가? 2009년에 연세대학 교수 한 분이 2009년도에 건축비로 환산을 했을 때 당시에 25,000불이 2009년도 건축비의 약 6,600억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의 돈을 세브란스 사업가가 되고 그리고 캐나다, 미국 선교부가 지원을 한 겁니다. 이들은 전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영광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빌라도의 재판이 열렸는데 15장 1절에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예수를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결박할 필요까지 없었습니다. 도망칠 것도 아닌데
근데 의도적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밧줄로 묶었어요. 왜요? 처량하게 보여야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결박당한 채 끌려가시고 빌라도의 손에 넘겨진 바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시면 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고소장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랬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가이사를 반역한 자라고 고소장에다 쓴 거예요. 그걸 보고 빌라도가 예수께 질문을 한 겁니다. 2절에 15장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을 때 주님은 에고 에이미 내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했을 때 주님은 내가 옳도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신학자 에반스가 말한 것처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머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이제는요 온 세상을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다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내가 만든 말이냐 아니면 누구에게 그 말을 들었느냐 이런 해석으로도 질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말로 질문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6월절에 유대인의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면 그 관례가 있는데 6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반역죄로 체포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반역죄라는 증거도 없이 반역죄로 몰려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한 사람은 7절에 이미 반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반란 로마군에 의해서 체포당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바는 진짜 반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예수님은 반란의 죄로 고발당한 사람입니다. 이 두 명의 반란자를 놓고 이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명절이 되면 백성이 결정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거예요. 마치 8.15 사면 추석에 범죄자들을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처럼 백성이 요구하는 사람을 사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9절에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의 왕을 놓아줬으면 어떻겠냐고 빌라도가 제안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반역죄로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뭔가를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10절에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질투심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를 좋아하고 자기들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니까 그 시기심,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주었다는 걸 빌라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추종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너무나 당당하게 거침없이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사태는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1절에 대제사장들이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선동해 놨어요.
그 당시에 이메일도 없었고 뭐 카톡도 없었고 그랬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하여 선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몰랐습니다. 빌라도는 아직도 백성들이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빌라도가 질문을 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12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질문을 하자 백성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13절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불렀던 그 백성들이 똑같은 큰 목소리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쩜이냐?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바라바는 이미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악한 일을 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고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무리는요 이미 마음을 닫았어요. 이미 귀가 닫혔어요.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빌라도가 결국에는 뒤로 물러섰어요. 정치가들은 어쩔 수 없이 유연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이 성난 군중을 대항해서 빌라도가 이미 몇 번 실수를 해서 로마 황제에게 경고를 받았던 빌라도는 더 이상 또 한 번의 실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빌라도가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는 채찍질하고 주님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지고 그런 피투성이의 몸뚱이를 가지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끌려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넘겨지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결박해서 넘기고 그리고 빌라도는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넘겼어요. 그렇게 고통당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주님이 그런 치욕을 겪으셔야 하나요? 그런 모욕을 당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왕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그리고 뺨을 맞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의 그 거짓말에 주님께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셔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 사형, 이 십자가 사형은 헨겔이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끔찍해서 로마 시민은 절대로 이 십자가 사형을 언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로마 시민을 십자가로 죽이려면 로마 시민권을 먼저 뺏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 정도로 아주 끔찍한 죽음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끔찍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모욕과 조롱과 비웃음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당해서 그의 인생이 점점점 나빠졌습니다. 점점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셉이 더 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3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외면하신 게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겁니다. 한국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일본이 어쨌든 한국 경제의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국 경제를 저하하기 위해서 아베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그 의견을 우리에게 내놓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상황이, 동북아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무릎 꿇고 8월 한 달 동안 기도하자는 운동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8월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그리고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와서 같이 무릎을 꿇어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중대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대통령과 정치가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미 광야 시대가 열렸어요.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교회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정말 힘듭니다.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한국교회를 개혁하시고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그분 앞에 세우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완전히 변화시키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청년들도 지금 절벽 시대입니다. 한 걸음만 나가면 떨어지는, 직장도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결혼도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출산도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벼랑 끝입니다.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치욕과 십자가의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에 11일째 행방불명이 되었던 청주의 여중생 조은누리가 11일째 발견이 됐어요. 그동안에 경찰, 군인, 의용, 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무려 5,790명이 이 아이를 찾으려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11일째 그 행방불명된 데서 1.7km 떨어진 산꼭대기 바위 틈에서 이 조은누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5,790명의 수색대가 이 아이를 찾는 데에 지금 보이는 분이 이 조은누리를 찾으신 그 군인이시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셰퍼드가 이 조은누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 5,790명이 아이를 찾는데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5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청주에는 장대비가 쏟아져서 하루에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수색대원들이 그 날씨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는데 조은누리를 찾고 보니까 장마비 때문에 아이가 살은 거예요.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장마비, 그 빗물을 먹고 아이가 생존한 겁니다. 물만 잘 마시면 한 달이라도 삽니다. 한쪽에서 아이를 찾는데 정말 방해가 됐다고 생각했던 장마가 오히려 조은누리 이 아이에게는 생존의 빗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내 인생에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건 내 인생을 힘들게 할 뿐이야. 이건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만 해. 이건 내 인생의 부끄러움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그 고통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의 길은 힘들고 모욕과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난, 시련, 질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셔서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8월의 첫째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